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 이어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주례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원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참 원대로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배부른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 따라다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하나님가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당시에 그들은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썩어질 양식, 유한 기한이 있는 어떤 날짜의 expiration date이 있죠. 양식에는 다 expiration date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지난 주일에 이어진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오병이어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양식, 떡과 음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떡,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다른 차원의 음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육신적인 음식이었죠. 안주의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축사하시고요,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먹이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에 동참해준 안주레의 심정, 안주레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안주레를 통해서 물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찾아다니면서 또 가지고 와서 적지만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심정으로 나아갔던 그 안주레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큰 덩어리가 됩니다. 다시 큰 덩어리가 됩니다. 또다시 큰 덩어리가 됩니다. 엄청난 그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정말 배부르게 먹는 식탁이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요, 아까도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우리가 전부 다 그곳에 만나서 이제 풍성하게 차려진,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맛있는 것들로 풍성한 식탁을 대합니다. 거기에는 오직 사랑이 있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풍성한 식탁을 그 순간 그 언덕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맛보았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 주님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우리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고파서요, 지난 밤에도요,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요, 배고픔으로 제대로 잠자리도 없어서 그저 밤을 지샌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습니다. 안주로와 같은 그런 간절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먹이시고자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우리 주님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정을 가지고
비록 적은 거지만 우리 부서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이 민족에서 그와 같이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헌신을, 섬김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황홀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다음에 자기들의 허기를 채워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이제는 억지로라도 붙잡고자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 주님은 그 마음들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시고 혼자 산으로 피하셨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는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그 사람들은 또 쫓아갑니다. 주님 따르기에 바쁩니다. 주님을 그때부터는 부지런히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예수님께, 그분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모든 표적의 목적이셨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진정한 주님으로 인생을 정말 온전히 바치는, 저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온전히 드린 그 주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이 땅에는 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저에게 밥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이 육신의 어려움을 채워주세요. 내 개인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예수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러 갖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각자의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따르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왜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따르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동기인지, 어떤 자세인지, 또 우리를 따른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미팅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냥 썩어질 양식으로 꽉 차여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자체를 원하는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끔 하죠. 일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을 바로잡아 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되는 양식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다른 것은 풍성하게 더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가치는 바로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그것뿐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고달프게 살다가 영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인생 당장 하루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의 인생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든지, 내일까지 주셨던지, 아니면 1년을 허락해 주시는지 5년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살으라는 건지. 썩을 양식, 바로 음식물처럼 썩어질 것들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자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이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통틀어서 썩어질 양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재미있고 좋은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짜릿합니까? 왜 그 맛을 모르고 그와 같은 말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이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 좋은 것 지나갑니다. 그 짜릿하게 느껴지는 것, 매력적인 것 지나갑니다. 80평생을 살면서 아니 그것까지 안 살아도 그 년도까지 안 살으셔도 됩니다. 50평생을 살면서도요. 이미 느낄 거 다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세대가 그냥 지나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나타나고요. 이전 세대가 지나갔고 우리 세대가 이제는 굉장히 긴 것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우리 세대도 지금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 이슬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허무한 것입니다. 영원히 짜릿한 건 없습니다. 영원히 즐거운 거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땅에서 진정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상 가치관, 월드뷰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 유통기간이 있는 것들입니다.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유통기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열어보니까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썩었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에 그대로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죠? 벌레가 낍니다. 썩은 인생은 벌레를 만들어요. 다른 것까지 오염시킵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산다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제는 주님을 이해하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교제 맺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원하셨는데 아직도 변함없이 끈질기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우셨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은 질문하지요. 그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는 따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 진짜 믿는 거예요. 수박의 겉모습. 겉에만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박의 깊숙한 그 맛있는 부분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수박 맛이구나. 주님을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몸을 떡이라고 하셨고 피를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먹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배고픈 문제, 경제 문제, 현실 문제. 여기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게 먹게 하였다 함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넣었지만 우리에게 그 떡을 주셔서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아직도 생각합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이렇게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음식을 먹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습득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유스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에 유스트되어 있습니다. 즐기는 것에 유스트되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은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질문을 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항상 평행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현실 문제가 급하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것이 더 급합니다. 이것이 좁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붙잡는 것, 즉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물을 마시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의 것을 채우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믿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떡, 주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51절 이하에도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3절에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에도요,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서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바로 이 56절의 말씀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맛보셨습니까? 주님으로, 구세주로 맛보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십니까? 왕이 되십니까?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의 밥을 먹듯이요, 물을 마시잖아요.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계속해서 오병이어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육체적인 음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같은 음식을 주소서. 그 같은 떡을 먹고 싶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떡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님과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진정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잘 믿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창조자는 자녀들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를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들 자신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 믿는 믿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 믿다가 처음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말씀은요 음식을 따라서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는요 안 믿는 자를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를 믿게 하는 것, 안 믿는 자를 사랑하고 섬겨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하는 공부의 내용도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한 일.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풍성한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간절히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육신의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주님을 믿는 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온전한 삶을, 목적이 있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으로 일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부지런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섬기는 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